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밤낮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잠시 주무시죠.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톤급의 광풍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 일어나는 돌풍이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에 주둔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일으킨 영적 현상, 큰 광풍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요.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메가톤급의 고요함입니다. 어찌 갈릴리 호수만 잠잠하고 고요하겠습니까? 큰 광풍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요동했는데 제자들의 마음도 고요하고 잔잔해집니다. 메가톤급의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몹시 두려웠습니다. 메가톤급의 두려움, 메가톤급의 경외심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거라사 지방에 주둔해 있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혈루증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임하게 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도 그리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세 가지가 물러가야 됨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마귀 사탄이 물러가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도 물러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과 죽음과 질병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마귀 사탄도 죽음도 질병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건이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신유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축사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축사사역을 행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본문 19절,
본문 20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을 만나시죠. 그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메가톤급의 잔잔함이죠. 반면에 제자들은요, 큰 광풍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큰 광풍을 물리쳐야만 됐던 겁니다. 그 광풍은, 큰 광풍은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일어나는 돌풍이 아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광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마귀 사탄의 회방과 방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큰 광풍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직접 마귀 사탄 앞에는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어요? 큰 광풍이나 마귀 사탄 앞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방해와 회방,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큰 광풍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죠. 내 적극적으로 큰 광풍과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광풍아 잔잔하라,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세 가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마귀 사탄과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귀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 마귀 사탄과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본래는 천사였어요. 깨끗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더러운 귀신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과 귀신은요, 늘 심령이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셋째, 마귀 사탄은 군대 조직입니다.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이고 귀신들은 졸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울은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 죄와의 영적 싸움, 세속과 쾌락과 향락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일, 그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연히 그곳에 가시고 우연히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귀신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갈릴리 호수에서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큰 광풍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 이 말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붙잡혔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본문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사는 것처럼 지옥 같은 삶, 다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는 겁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놔도 그걸 다 깨트리고 부숴버립니다. 그렇게 미친 듯 날뛰고 있는 겁니다. 셋째, 밤낮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예요. 자, 군대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옥과 천국, 그렇게 선명한 태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는데요, 귀신은 사람에게 왜 들어갈까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좀 괴롭히고 사람 인생을 좀 불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까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귀신이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미쳐 날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돼지떼가 귀신 들린 것도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비탈로 막 내리달립니다. 끝내는 갈릴리 호수에서 2,000마리 돼지떼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엄청난 참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을 겁니다. 아주 센세이션하는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참사가 일어날 것 모르시고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은 돼지떼 2,000마리보다, 달리 표현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기꺼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구원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구원받지만 돼지떼 2,000마리는 몰사당합니다. 참사가 벌어집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너무 엄청난 그 사건 앞에 깜짝 놀랐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것,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몰사한 것을 그들은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당한 것,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망연자실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라사 지방에서 빨리 떠나실 것을 요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보세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군대 귀신은요,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라사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상관하면 더 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 이상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떠나시라고, 예수님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하기를 싫어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을 묵묵히 다 감수합니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단지 경제적으로 조금 손실 입는 것, 직장에서 좀 쫓겨나는 것, 매 좀 몇 대 맞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묵묵히 다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의 요구대로 거라사 지방을 기꺼이 떠나십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요.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을 때는 지옥의 삶이었는데요. 군대 귀신이 떠난 이후로는 천국의 삶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본문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는 구원받은 은혜를 가족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그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사명에 사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임하게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사명에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